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부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 나의 통치자,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른 뒤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한다면 무엇을 가장 구하고 계십니까? 지난번 저녁 예배 때 찬양, 밤사, 회개, 중보, 간구, 기도의 순서들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찬양 먼저 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회개, 아니면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십니까?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간구의 기도 제목을 우리는 먼저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 힘듭니다. 나 이 문제 있는데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집 문제, 아니면 내 사업의 문제, 아니 내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필요를 좀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김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그 존귀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기준이 되어줍니다.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는 어떠한지 오늘 이 밤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내 이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 이름에 관심을 갖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 귀가 쫑긋합니다. 다른 사람 이름 부를 때는 쳐다보지도 않다가 내 이름이 불려지면 관심을 갖고 쳐다봅니다. 왠지 하영태 목사님과 박상현 목사님을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쳐다보셔서. 우리가 이름이 불러질 때 이렇게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름을 걸고 무언가를 한다는 것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죠. 누군가의 이름은 그 사람의 브랜드입니다. 몇 년 전 동안 대통령의 이름을 가지고 조롱하는 글들이 자주 올라오곤 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그렇게 조롱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함부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 누군가의 이름을 함부로 여긴다는 것은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 존재와 성품과 능력, 행하신 일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엘로힘, 탁월한 능력, 그 주권을 가진,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아도나이, 키리오스라고 하죠. 주님,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그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없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약속대로 행하는 그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며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통성명부터 하죠.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그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 그 사람과 익명의 관계가 아니라 존재 대 존재로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라는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그 이름대로 살아갈 그 거룩한 힘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훼손시킬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그런 위험을 감수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알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의무,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도 어떤 신이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그것, 내 목표, 내 꿈만 이룰 수 있다면 어떤 신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구나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오늘 이 밤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피조물에게 드러내는 일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잘 이렇게 명화나 이렇게 비싼 그림들을 잘 모릅니다. 뛰어난 예술 작품을 보고도 저건 왜 저렇게 그렸어? 라고 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에게 정말로 몇십억의 가치가 있는 그림을 아무리 선물한다고 해도 우리는 쓰레기통에 아니면 창고에 갖다 놓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렇게 취급할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일들의 그 가치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존재의 그 아름다움을 보며 그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자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그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나아갈 때 창과 단검, 자신이 가진 무기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 앞에 나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아갔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자신보다 훨씬 더 키가 크고 힘이 센 백전노장이었던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골리앗이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하나님을 조롱하였던 그 골리앗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땅에 떨어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는 나아갑니다. 온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골리앗이 딱 그러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는 뒤로 숨습니다.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사울 왕이 그러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듣고 있으면서도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까 봐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의 모습, 사울의 모습,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골리앗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모욕받을 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도록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의 안전과, 사울의 모습처럼 내 삶의 안전과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이름을 증언합니다.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경고와 협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목숨이 2개였을까요? 아니요, 목숨은 하나였습니다. 죽는 것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신의 백성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의 이유와 내 삶의 방식이, 내 삶의 내용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이유가, 내 삶의 방식이, 내 삶의 내용이 이방인들의 기도와 똑같지 아니하고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 받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도록 간구하며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거룩해진다거나 하나님이 거룩이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하거나 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하나님의 거룩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또한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사역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역의 정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리고 거룩하지 않았던 죄인 되었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기도한다고, 거룩히 여김 받아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뭐 더하거나 빼지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 성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책임이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특권이자 의무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의 큰 이름을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겠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그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도록 하시옵소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힘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습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기도의 우선순위는 뒤틀려 있지 않으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틈만 나면 나의 이름을 높일 때가 많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설교단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전하는 자 많이 부족합니다. 전달력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참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마음을 곰곰이 잘 살펴보면, 파고들어 보면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설교 못한다는 소리는 듣지 않게 해주세요. 각 이왕이면 설교 잘한다는 소리도 좀 듣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부정하려고 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그런 마음들을 죽입니다. 저의 마음을 누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딱 보여주는 사건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거룩히 여긴다는 것,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 내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보여줍니다. 내가 구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그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한다면 자녀를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 사업을, 나의 성취를, 나의 어떤 성공을 가장 먼저 기도한다면 내가 가장 거룩하게 여기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을 앞두고 사업이 어려워지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한다면, 그때만 기도한다면, 물론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이후에도 기도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때만 기도한다면 우리가 거룩히 여기는 것은 사업이고 자녀이고 시험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할 때가 많습니다. 가만히 우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때 기도하세요? 나의 사업이 어려울 때, 나의 몸이 아플 때, 대학 입시와 취업 같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그것만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어떤 필요나 어려움에 처할 때만 기도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사람들의 기도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십자군 전쟁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 그리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은 건물을 짓고 세상의 자리를 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이름을 내거는 권력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인지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인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런 어쩌면 좀 상투적인 그런 문장을 덧붙인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의 간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결합시키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로 잠언 30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목적이 사람들 앞에 초라해지는 거 싫어서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이 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시편 143편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하나님, 살고 죽는 것이 나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죽더라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죽게 해주십시오. 출애굽기 32장 11절과 12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모세의 기도는 그냥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부끄러워질 것을 두려워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왜 그것이 필요한 것일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인지, 나의 욕망을 위해서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그 기도를 하며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기보다 낮아지는 쪽으로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를 때 그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방식대로 인도해 주세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쪽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거룩, 그 영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과 연결시키셨습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이름과 연결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무나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야 할 때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일이라면 순종하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자신의 이름은 수치의 이름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은 높이는 결단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소서. 우리는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기도한 대로 살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무엇을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뒤바뀐 우선순위를 올바른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틀려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 안에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높이는 목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